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 강림 주일 아침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라고 시작하는 찬송가 185장 후렴 부분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기독교 절기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3대 절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절도 중요하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또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순절 날에 주의 제자들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 여기서 읽어드리는 것처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구약의 오순절과 성령 강림 사건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붙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날에 오순절에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마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새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구속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에는 10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반차를 나누어 일주일 내내 거룩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예복을 입었을 것이고, 레위인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했을 것이고, 유대인은 순례자들 성전 앞에 서서 장엄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은, 주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하는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그곳엔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도 수백 명의 찬양대도 전자올겐도 오케스트라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고 초라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루살렘 성전과 마가 다락방 줄 중 어디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날 마가 다락방에 모인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구약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양을 잡아 피 뿌리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는 끝나고 신약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절기이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신앙인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나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인은 먼저 이 누가복음적인 신앙인이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 아직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누가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갈 것도 믿습니다. 교회 출석과 봉사에도 참여합니다. 흔히 교회의 교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적 신앙인이란 뭐냐,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누가복음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은 믿고 따랐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붙잡혀 달려 죽으실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서서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수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그의 삶 속에서 곧 사도행전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똑같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그 차이는 뭐냐? 성령을 받았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이 현격히 달라진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성령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과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적인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적인 신앙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십자가가 복음을 알았고 내가 부활한 것도 보았으니 자, 빨리 나가서 전도부터 하고 교회부터 세우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임하심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임하는 줄로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헬라어에 보면 주다라는 말을 밥티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다, 밥티주. 힘내라는 말을 원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것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지한 신앙으로 가지 말고 아는 신앙으로 가자. 알고서 믿자. 그냥 무조건 주먹을 믿지 말고 그냥 무조건 신앙을 갖지 말고 우리가 정확히 알고서 믿는 신앙을 갖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는 오랫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했지만 정말 신앙을 정립해서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서 믿는 신앙과 듣고서 믿는 신앙의 차이는 엄청난 타자인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알려고 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이 성령 침례를 잘 모르고 누가복음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여기까지 더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새롭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친다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 안에 정말로 귀한 것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와서 그 사람 안에 거하야지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지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했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땅을 밟았어요. 예배에 흉내는 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정말로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것들도요, 그 어떤 것들도요, 간절히 바라고 의지할 때에, 간절히 원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원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간절하게 바라지 않으면요, 우리가 별로 의미 없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의미 없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시간 되면 종교적인 심리를 가지고 어전 교회 와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자연스러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부담스러운 아버지가 있어요?
이물어온 아버지가 있어요. 이물없지 못한 아버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적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매달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어떤 때는 부자연스럽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내주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의미하지 못한 심령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 조금 자연스럽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부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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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부자연스럽게 들어가죠. 내 집처럼 들어갑니까?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내 집은 내가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근데 남의 집에 들어갈 적에는 부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찬송 부를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이룰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그 자연스러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뭐 한다겠어요? 주셨느니라. 자, 요한 1서 5장 11절과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일어나는 구원 사건이지만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자, 어떤 분은 나도 한때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과거형으로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도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녀서 어떤 뭐 방언을 받았어, 아니면 뭐 예배를 통해서 저기 했어, 뭐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능력도 받고, 과거에는 성령의 불도 받고, 과거에는 기도의 불도 받았는데 지금은 성령의 불이 꺼져가지고 기도가 나오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제로 말한다면 현재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야지만이, 성령이 충만해야지만이 예배할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찬송 부를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넘어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악 속에서, 죄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정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걸음걸이도요, 어때요? 힘 있으면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든지 어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시험도 안 듭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넘어집니다. 근데 신앙에 힘이 없으면 어때요? 유혹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보고서 시험 들고 어려움 속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우리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찬송과 성령이 임하지 않는 찬송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하실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기뻐합니다.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몸짓이 달라집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찬송은 여기서만 나옵니다. 여기서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좋고 그렇게 행복하고 가사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야지만이, 충만하야지만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설교도 이제 20분만 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교인들이 30분을 넘으면요 더 이상 여기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도 이제 20분 30분만 하면은 성도들이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옛날에는 철야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해도 우리가 지겹지가 않았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덧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많이 악하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참고 견딜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주님은 전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찬송할 부를 수 있는 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했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구하여야 한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헨리 에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의 생활이나 복음 전도에 있어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했을 적에 이런 일들을 보았어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그 부인 집사님은 좀 냉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와 전도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예배만 겨우 드렸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이 부부가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저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교회에 와서 남편은 강단 밑에 가서 기도하고 부인은 교회 뒤쪽 유아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유아실에서 기도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던 여 집사님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지 얼마나 기뻤는지 어떨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고 정말로 좋으니까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저 방언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튿날 저녁에 교회에 뛰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몸이 주체할 수 없도록 정말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 말로 펄쩍펄쩍 뛰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정신을 차리고 와보니까 뒤에서 기도하던 그 집사님이 강단 밑에서 기도하는 남편 옆에 와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달라졌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문제투성이가 큰 것이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전에는 나 혼자 보니까 크게 보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이길 수가 있고 잘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경험하고 이걸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신앙이란 뭔가를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무지하게 아무런 경험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와야지만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죄악적인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안경을 쓰다가도요, 눈이 아파가지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쓰다가도요, 내 도수에 맞는 안경을 쓰면요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사물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이 달라지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달라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시대에 저는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로는 우리 주님께 의지한다고 하지만, 주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죄,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얼마나 세상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가진 사람이든 안 가진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넉넉한 사람이든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든 다 인생 사는 게 다 힘들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아이들도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학원 갔다가 공부방 가고 공부방 갔다가 또 피아노 교실 가고 피아노 갔다가 거기 가고 해가지고 6시 7시에 집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삶이 얼마나 힘들까? 자녀 때문에 뜻하지 않게 바라는 대로 잘하지 않고, 남편 때문에 생각대로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정말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이런 모든 문제가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얼었던 얼음이 눈 녹듯이 내 마음이 녹아지면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녹아져야 돼. 내가 녹아져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돼. 오해하지 말고 이해가 되면, 남편도 이해하고 아내도 이해하고 자녀도 이해하고 부모도 이해하고 누구도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은 오해는 많이 하는데 이해를 안 하려고 이렇게 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먼저 내가 이해하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죠.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에게 아쉬운 마음도 있죠. 내가 지들 키울 적에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지금 시대가 보니까 지들 키우는 강아지보다도 못할 정도로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임하여야지만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지만이 힘을 얻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죽을 맛 들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살맛을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식어졌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담대해진 것처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